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150편의 시편을 다시 5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1권부터 5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1권이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인데요. 이 1권에서는 다윗이 37개의 시편을 짓습니다. 그런데 2권에서는 그 42편부터 72편까지 구성되어 있는 2권에서는 다윗은 18개의 시편만을 짓고 나머지는 아삽이라든가 솔로몬이라든가 그리고 고라의 자손이 이렇게 나누어서 시편을 지었습니다. 2권의 시작인 그 오늘 본문 시편 42편과 43편은요. 구조나 내용이나 또 역사적 자료를 종합해 볼 때 하나의 시편으로 묶어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그래서 2개의 시편을 오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시편을 지은 저자가 고라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고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고라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좀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다. 고라의 자손은 레위인들이고요. 그리고 고라의 아버지는 그핫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성전 음악을 다루는 것인데 이들에게 왜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사건이 있었냐면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즉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유리하고 있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에 대항하여서 이 고라를 중심으로 한 250명의 레위인 지파 지도자들이 사실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반발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6장과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라와 그를 따르던 250명의 추종자들 그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죠. 땅이 갈라져서 모세에 대항하던 반역을 하던 이들을 삼켜버리는 그러한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라의 자손들 사실은 이 반역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범죄자 그 고라의 자손이 오늘 시편을 지었다는 것이죠. 고라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모세에게 반역을 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고라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필요한 곡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라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어떤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요.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 다시금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결단, 확신, 그런 결심, 그러한 어떤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시편 42편에서 시인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할 때 우리가 문맥적으로 상황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이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팔레스틴 가을은 이 사슴의 교미기인데요. 사슴이 교미기 때가 되면 이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사슴이 벌판으로 나오게 됩니다. 암컷은 암내를 품기고 수컷은 발정을 하게 되죠. 그때 발정을 한 이 숫사슴의 신체에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숫사슴들이 짝짓기를 하려고 이렇게 벌판에 나왔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짝짓기보다 갈증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물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물을 찾아 벌판을 달리다가 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 갈증은 계속되고 헛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이 숫사슴들이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갈증 때문에 숫사슴들이 죽으면서 본능적으로 앞발로 흙을 파다가 죽는 모습을 이 시편 기자, 이 시인이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영적인 목마름을 이
낙증, 목 타서 벌판을 헤매는 이런 숫사슴의 그런 갈급함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타는 듯한 목마름, 그 영적인 갈급함, 그것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목마름에 비유한 것이죠. 지금 시편 기자는 그와 같은 목마름이 있다, 영적인 갈급함에 있다, 그만큼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중국에 손무라는 사람이 손자병법을 쓰는데요. 이 손자병법은 말 그대로 그 군사학 또는 전략적인 어떤 전쟁에 관련된 그러한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손자병법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가 잘 아는 김남준 목사님이 실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기독교인들이 빠질 수 있는, 또 기독교인들이 극복해야 될 그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 영혼의 실증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실증을 쉽게 느낀다는 것이죠. 꼭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도 익숙해진 것에 우리가 실증을 느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러나 영적으로 영혼의 실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실증을 느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6가지를 주는데 그거를 신자병법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6가지 방법 중에서 제일 으뜸되는 방법이 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실증을 느끼고 보링하고 지루하고 이런 어떤 상황 속에 빠질 때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혼의 실증, 영적으로 지루한 그런 보링한 그러한 상태보다 더 열악하고 더 힘든 상태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할 때, 영적으로 낙심할 때,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우울증에 빠질 때, 그때 우리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실증을 느낄 때에도 하나님을 추구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영적으로 낙심하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인 우울증에 빠질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외에는 이 영적인 침체와 낙심과 영적인 우울증을 이겨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영적으로 낙심할 수 있고 침체될 수 있고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편을 쓴 이 고라의 자손이라 표현된 이 시편 기자는요, 요즘 말로 하면 성전에서 일하는 자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드려지는 그런 음악을 작곡하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끌어주던 그러한 그들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현대적으로 보면 아마도 이 풀타임 사역자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풀타임 사역자인 이 고라의 자손도 영적으로 지금 낙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시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특별히 다시 한번 42편 9절을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떠한 그런 마음 상태에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가 낙심해 있다는 것입니다. 43편의 2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는 잊혀진 존재 정도가 아니라 버려진 존재처럼 자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어려움에 놓여 있는 것이죠. 41편 10절에 보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제는 시편 기자의 그런 대적들이, 주변에 있는 원수들이 시편 기자를 조롱하는 것이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시편 기자가 어디까지 지금 영적으로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있냐면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진 존재,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존재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 것인가, 이런 정도까지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영적으로 낙심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을 도왔던 그런 고라의 자손 레위인이 어떻게 이러한 상태까지 떨어질 수가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누구나가 빠질 수가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편재하심 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을 다 믿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황 때문에 낙심합니다. 침체기에 들어가기도 하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영적으로 낙심하지 않으란 법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 좋은 성숙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러한 영적으로 낙심하고 침체됐던 이 시기를 극복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나가 다 겪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세상이니 이 안에서 우리가 살 때 당연히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영적으로 낙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영적으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영적으로 침체한다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낙심하거나 침체하거나 영적으로 우울증에 빠지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억압해야 됩니다. 없는 것처럼 여겨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영적으로 우울증에 빠져서 얼마나 심한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은 그 목사님도 영적으로 우울증에 빠져서 정말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그런 빠진 걸 우리가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면서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언제라도 이 영적인 낙심과 침체와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그래서 42편 5절과 11절과 43편 5절에서 세 번이나 똑같이 반복하여서 이렇게 진솔하게 질문을 합니다. 내 영혼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고라의 자손으로 레위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돕는 자로서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있느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안 그러길 바라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때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밀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낙심하고 침체기에 빠지고 주일 예배 나가는 것조차도 힘들 때도 있고 교인들을 만나는 게 어려울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 낙심과 침체기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자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가 자기가 왜 그런 영적으로 낙심하고 침체기에 빠졌는지를 오늘 시편을 통해서 그 원인을 세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42편의 2절, 4절, 6절을 보니까 특별히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고라의 자손이다, 레위인이다, 이스라엘 공동체 예배를 돕는 자라면 당연히 어디 있어야 되냐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겠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한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이 고라의 자손이 이 시편 기자가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냐면 요단 땅에 있다, 이방인의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헤르몬산과 미살산에 있다는 것이죠.
즉 지금 유배당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지금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낙심하고 침체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고립될 때, 공동체로부터 떨어질 때, 요즘 말로 하면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 할 때 영적으로 낙심하고 침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개인적인 경건생활, 우리가 흔히 quiet time이라고 하는 QT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개인적인 경건생활이 중요하죠. QT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경건생활이 절대로 공동체의 생활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전제로 하여서 개인적인 큐티 생활, 경건 생활이 필요한 것이지, 나는 혼자서 큐티, 경건 생활 하니까 공동체 생활은 안 해도 된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만 생각하더라도 포도나무 대신은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 있어야 가지가 살아있는 것이지, 가지 혼자 떨어져 나와서 나 혼자 살겠다고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 절대로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교회와 교인들과의 관계를 몸과 지체의 관계로 얘기를 합니다. 몸을 떠난 지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몸에서 떨어져 나간 손가락, 발가락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바라보면 공동체를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생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장이나 성숙은 기대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 한국 기독교계에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가나안 성도가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좋은 표현이 아니죠. 이 가나안,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 성도죠. 기독교인인데 교회에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안 나간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보면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공동체, 교회를 안 나가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일까? 안타깝죠. 현실을 보면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인 것에 동정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 공동체 생활을 포기하고 가나안 성도로 남는다면 누가 가장 큰 데미지를 입을까? 그거는 본인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가장 큰 데미지를 입게 되는 것이죠. 나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공동체 안 나가고 컴퓨터 통해서 인터넷 예배 드리고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합니다. 큐티 생활 합니다. 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소리죠. 공동체를 떠나서는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가지가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몸을 떠나서 지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를 떠난 신앙생활은 생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성도의 특징은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현대교회, 공동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고 비난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교회에 안 나가는 어떤 자기의 입장을 증명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비판적이 되죠. 그게 누워서 침 뱉는 것이라는 걸 모르고 현대교회를, 기독교계를, 공동체를, 또 동료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가나안 성도의 모습이죠. 그러면 그렇게 계속 생활한다면 결국 그는 어떻게 될까? 시편 기자는 자기가 영적으로 고립되니 당연히 영적으로 낙심하고 침체기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지금 유배당해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영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지금 이 요단 땅에서 지금 혼자 지내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니 당연히 낙심과 침체와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시편 기자가 왜 영적으로 그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냐면 42편 3절과 10절을 보니까 이 시편 기자를 공격하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지금 이 시편 기자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 시편 기자를 조롱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도대체 네 하나님이 어디 있길래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쫓겨나서 요단 땅에 유배하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조롱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조롱을 들을 때 이 시편 기자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유배당해서 영적으로 고립되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자들이 그 시편 기자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기나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혹여라도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서 이러한 상황을 겪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들이 잘 안 되고 목표한 일들이 잘 안 되고 나름대로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습니다. 힘들죠. 하나님께서 왜 돕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지 않으실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네 생활이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심정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막 자책을 하겠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러한 분야에서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낙심할 수밖에 없을까. 우리도 살면서 이러한 상황에 언제라도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형통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죠.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남들보다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남들 다 하는 것도 우리한테는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누군가가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있기나 하는 것이냐?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나 하는 것이냐? 이러한 조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이죠. 지금 시편 기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이러한 조롱을 당할 때 우리는 이 조롱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 불신자들, 특히 그 안티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 여러 가지 지혜로운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불신자들이 보기에 안티들이 보기에 조롱할 만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이유를 우리가 갖고 있는지를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굉장히 위험에 빠지는 것이죠. 상황이 안 좋아지면 목적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믿는 걸 포기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와 같은 것을 초월할 정도로 그거를 이겨나갈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우리 개인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조롱을 받아도 그러한 비난을 받아도 손가락질을 받아도 당신이 그래도 나는 내 하나님을 믿겠다. 내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이럴 이유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죠. 정말 절벽 끝에 몰려도 절망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꼭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심지어는 옆에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내가 우리를 구원하게 이 땅에 온 메시아여 그리스도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려 하지 말고
너나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조롱을 다 들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성부의 하나님께서 예수님 언제 더 가장 사랑하실 때가 언제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릴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때 하나의 사실을 확신하신 것이죠. 성부의 하나님이 지금 내 이 모습,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내 모습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조롱을 받는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 있더라도 예수님의 이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처참하게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그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성부의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노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 절망과 낙심과 침체에 젖어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수님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렇게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고립이 됐을 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조롱을 받을 때 우리 낙심하게 되죠. 또 하나 오늘 시편 기자의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42편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도왔던 자기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요단 땅에 유배가 되어서 그때를 그리워하며 그냥 그때를 기억하며 한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고라의 자손으로서 레위인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배를 돕는 자기의 역할이 상실이 된 것이죠. 내가 예루살렘에 있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도울 텐데 그 역할이 상실이 된 것이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한 거, 하나님께로부터 소명받았다고 생각한 일을 못하게 됐을 때 시편 기자가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제 주변에도 보면 은퇴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쉽게 낙심합니다. 평생을 수고했다가 은퇴했으니 그 역할의 상실감이 큰 것이죠. 실직한 가장, 퇴직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자식을 이제 시킨 그러한 부모님들, 미망인이 된 부인들, 그 상실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허다한 예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실감을 느낄까. 그 상실감 때문에 영적으로 낙심하고 침체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상실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거를 경험한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도왔던 그 내 역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그거를 못하게 됐으니 그 상실감 때문에 시편 기자가 지금 낙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42편 4절을 보니까 그때를 막 기억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에 무리와 동행하여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다. 얼마나 그때가 그리웠을까. 지금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그 역할이 상실되었으니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자기가 영적으로 낙심하고 지금 침체기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원인까지 얘기를 하면서도 시편이 거기에 끝이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시편 기자가 결과론적으로는 그 영적 낙심을 극복한 것이죠. 과연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시편 기자가 그 영적으로 낙심하고 침체한 그 상황을 세 가지 측면에서 극복을 합니다.
오늘 그 42편과 43편의 핵심을 이루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3번이나 반복하여 나옵니다. 거의 똑같은 성경 구절이 3번이나 반복합니다. 42편 5절과 11절과 43편 5절이죠. 42편 5절을 대표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시편 기자가 누가 누구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대화를 하고 있냐면요,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에게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게.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와 대화하는 거예요. 특히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 안에 있는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느낌이나 감정은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감정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런 어떤 감정을 지금 막 느낍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어찌 보면 인간의 위대함이죠. 의지를 갖고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지금 감정은 막 절망 가운데 빠져들려고 할 때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왜 내가 낙심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그런 영적인 낙심과 침체를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우선적인 이유가 뭐냐면 감정이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이, 사고가 감정을 지배한 것이죠. 그것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은 감정대로 살면, 느낌대로 살면 10중8구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감정은 절대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조변 섞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인 것이죠. 오늘 죽고 못 사는 관계였다가 그날 저녁만 돼도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감정인 것이죠. 시편 기자가 낙심합니다.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대적들한테 조롱당하고 있고 자기가 중요하게 했던 역할을 지금 다 상실당한 그런 상태에서 영적으로 낙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낙심하고 있는, 감정적으로 지금 침체되고 있는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시편 기자가 명령하는 것이에요. 내가 왜 불안해하느냐? 왜 내가 낙심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에 좌우되지 말라는 것이죠. 감정에 좌우되지 말라는 것이죠. 주관적인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42편 2절, 9절, 43편 2절에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진리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주관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지금 절망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지금 상황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석이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객관적인 진리의 기초에서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왜 불안해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왜 회의에 빠지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반석이시고 힘이 되신 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정을 이겨나는 것이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객관적인 진리로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43편 3절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진리의 기초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뿐만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 아까 시편 42편에서 4절에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자기의 역할을 기억하면서 향수에 젖었던 그 모습에서 이제 시편 43편 4절에 보니까 어떠한 말로 이 전환이 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42편 4절에서는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레위인으로 고라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도왔던 그 역할을 그리워하며 향수 가운데 젖어서 자기 자신을 보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던 그 시편 기자가 이제 시편 43편 4절에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과거에 젖어서 향수에 빠져서 과거를 그리워하며 자신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내가 미래에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무엇으로 극복하고 있냐면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극복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과거로부터 배우면 배웠지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과거를 통해서 배우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시편 42편 5절, 11절, 43편 5절 똑같은 말씀을 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편 기자가요, 오늘 42편 5절과 11절 똑같은 성경 구절 42편에서 이 성경 구절을 사용할 때 문맥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과거를 돌아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가 예배드리던 때를 향수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를 괴롭히는 적들 때문에 답답하고 낙심한 상태에서 42편의 5절과 11절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43편 5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전혀 다른 배경에서 전혀 다른 문맥에서 언급을 합니다. 이제는 시편 기자가 더 이상 낙심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과 신뢰와 소망과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담대하게 자신의 그런 감정을 꾸짖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도 낙심 가운데 얘기했다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힘을 내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 시편 43편 5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모습은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의 그 전형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우리는 그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고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막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감정에 관계없이 불변하는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낙심하고 침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 나에게 산성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환경에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자기의 어떤 그런 영적인 낙심과 또 그거를 이겨낸 것을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오늘 시편 42편과 43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42편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43편까지 나와야 됩니다. 43편에서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영혼을 명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시편 기자의 모습이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 속에 또 남은 인생 속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